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편하다, 쉽다, 그리고 너무 즐겁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나는 이 인간 관계에 인간이라고 떠올리면 진짜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인간 그만 만나고 싶다. 난 집에 좀 혼자 있고 싶다. 제발 좀 가주세요. 저는 침대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편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 완벽한 전자, 완벽한 후자는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제발 아무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오면 약간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오면 섭섭해서 또 연락하고 열심히 나가다 보면 또 굉장히 귀찮아져요. 왜 이렇게 날 귀찮게 굴지? 왜냐면 내가 열심히 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리를 좀 두자 하면서 다시 멀어지고 이제 집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침대가 역시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지혜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이다 하는 명제가 있다면 불필요한 관계는 잘라내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굳이 그런 데에 에너지 쓰지 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강연들 보다 보면은 그런 통찰들을 주는 거예요. 너무 힘 빼지 마라. 힘 뺄 필요는 없죠, 너무나.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손절하는 것이 쉬워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손절하고 손절당하는 것이 꽤 보편화된 것은 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손절을 해보셨나요? 혹은 손절을 당해보셨나요? 어떤 경우라도 네, 엄청 속이 시원한 손절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약간 그럼 그렇게 손절하면 되는 건가? 아니 손절을 왜 하셨어요 혹시? 손절을 왜 당하셨어요? 아니면 잘 붙잡고 계세요? 손절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세요? 제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고 있나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손절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제발 손절하지 말고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굳이 힘 빼지 마. 손절이 지혜다. 그 시간에 차라리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이 고리타분한 뭔가 이 공동체라는 가치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좀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교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경험해 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왜 그놈의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확실히 달랐어요. 제가 이제 너무 말씀 전할 때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이라고 해봤자 이제 10대죠. 한 14년 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가신 곳이 없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데 항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회비가 없어요. 자, 에버랜드를 가든 롯데월드를 가든 롯데월드 간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왜냐? 롯데월드 갈 돈 그 회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언제나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매일 주일 끝나고 막 자꾸 놀러 간대요. 자꾸 밥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나는 오늘 저녁에 그 10,000원 회비 내야 되는데 그 10,000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종종 하게 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영환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하면은 괜찮아 그냥 가. 아니 회비가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선생님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내주는 거죠. 선생님은 내 회비를 왜 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한 고2 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야 어차피 갚지도 못해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갚으라고 이거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전에 자기 어렸을 적에 본인의 전도사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이 너처럼 지금 갚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갚지 말고 나중에 너 같은 애한테 잘 흘려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 같은 애인 거예요. 그럼 저한테 똑같이 내가 그거 이어서 또 얘기해줄게. 너도 나한테 갚지 말고 너도 똑같이 흘려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가? 자,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많이 흘려보내짐 당했어요. 저한테 많이 이제 흘러 들어왔어요. 대학에 갔는데 이제 제가 꽤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서 통학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용돈 15만 원이었는데 한 7만 원 정도 이제 환승하고 지하철 타고 하면은 7만 원 얼마 정도 떼고 제가 지난번 총신 미용실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머리 한 달에 한 번 자르고 책 사고 나면은 딱 한 2만 5천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럼 그걸로 이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당시에 영환아 너는 굶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CU에서 컵라면 하나 이렇게 도시락 그거 먹고 삼각김밥 1,200원 같이 파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막 공부하는데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왕십리 갔다가 왕십리에서 저는 걔네랑 친하지도 않거든요. 진짜 안 친한데 신입생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친해져야 될 것 같은 의무감. 그래서 저 집에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영환아 너 누구누구 집에서 나 누구야 하니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그래서 진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왕십리 저희 집 반대 방향이요. 안산이어가지고 왕십리까지 올라가서 감자탕 먹었는데 10,000원? 11,000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 돈 냈는데 내 친구들 다 엄마 아빠 카드 내는 거. 그때 어떤 박탈감. 야 너네 엄마 아빠 카드로 먹는 거였어. 난 내 돈인데 이러면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4호선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또르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형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 형한테 연락이 와서 신화 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신화 형이 갑자기 영환아 형이 그 형이 그 당시 공군 학사장교회에 이제 임관을 했어요. 근데 그 형도 되게 잘 사는 형 아니거든요. 자기가 월급이 많아져서 갑자기 자기가 전역할 때까지 3년 동안 널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달 그 형이 3만 원에서 5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왜 후원해줘 솔직히? 그러니까 왜 후원해줘? 그러니까 그 형은 저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통해서 얻어갈 게 없어요. 내가 그 형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그 형의 사업 파트너가 되지가 않아요. 전혀 나는 그 형에게 어떠한 물질적 심지어 제가 매일 그렇다고 나는 신학생이니까 형한테 매일 밤 기도 편지 보내줄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 그 형 티도 안 내요. 그렇게 3년 동안 저 보내준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그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기도하고 있으면 아유 우리 영한 형제 갑자기 힘내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냥 응원해주고 그냥 사랑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교회는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청년부였거든요. 청년부 이렇게 지금 공호 또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공호 또래 제가 공호 또래 시절에 우리 그 리더 누나가 갑자기 저랑 그 원투원을 하자고 와서 밥을 사주면서 그 1대1로 그 성경 이제 공부하고 큐티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왜 찾아오지? 누나는 되게 안 귀찮은가 생각이 들면서 또 그냥 그 양육을 받았어요. 그 의문이 점점 커져갔죠. 도대체 왜 이러나?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되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나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 눈물 흘려서 내가 공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만 힘든 거 아니네?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들은 그 한 설교에서의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을 기억나요. 인간이란 존재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장례식장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울고 와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나는 살아있음에 또 한편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순전히 그 아픔에 공감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즐거움에 언제나 그 즐거움 동참하기 또 어렵기도 해요. 자,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그 지체가 내가 생각할 때 나랑 좀 비슷하거나 고만고만하거나,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교회는 도전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이걸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향해서 정말 노력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충분히 질투할 만한데, 충분히 깎아내릴 만한데, 충분히 아니면은 되게 굉장히 그 시혜적인 태도로 그래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있을 법한데 그냥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했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 거죠. 이런 관계인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에는 정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단순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넘어서, 아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덜 귀히 여겨지는 것들도 있고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 이상, 아니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쩌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것.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고, 얻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돼야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정말 기뻐하는 게 내 목표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인 거예요. 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향하는 길은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향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이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향하는 길에 있는 장애물, 무엇이냐면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워왔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만 가능하지 실현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름을 강조하면 틀린 것이 돼요. 자, 수많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그 커플이 그 연애를 해서 결혼을 이루지만 이 결혼이 끝나게 되는 정말 큰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그 성격이 다른 것이 결국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니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우리가 정말 잘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다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이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우리 지체라고 불러요. 우리 지체가 뭐죠?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이고, 몸 안에 너는 손, 나는 발, 너는 눈, 나는 귀, 나는 속눈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이 지체라는 건 좋았는데 갑자기 손이 발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발아, 너는 진짜 너는 참 쓸데가 없어. 내가 그 발로 컴퓨터를 하니, 발로 공부를 하니, 발로 밥을 먹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발이 이렇게 좀 열이 받아가지고 소나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내가 없으면 절대 걷지 못해. 손으로 걸을 수 있니? 진짜 가소롭다 하면서 갑자기 발과 손이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웃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우리 서로의 은사 찾아주기 했잖아요. 은사를 찾아줬는데 은사가 다른데 이제 그 다른 은사 때문에 원래는 은사를 찾아주고 같이 함께 힘을 맞춰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는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진짜 인내는 없다. 근데 그건 팩트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건 팩트야. 너 그 인내를 키우긴 해야 돼. 인내가 아무리 없으면은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 갑자기 그쪽이 이러는 거예요. 아, 너는 진짜 인내가 엄청나. 근데 진짜 멍청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너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너는 진짜 꼭 얘랑 같이 다녀. 너는 안 그러면 너 반드시 사기당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바울이 되게 지금 웃긴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한 몸이 되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왜 서로의 그 다름을 가지고 다름을 묵상하고 있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이제 그 군대에서 그 쓰는 용어 중에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대칭 전력. 뭐냐면은 대칭 전력은 뭐예요?
나도 인구가 많고 여기도 인구가 많아. 그러면은 인구라는 개념은 대칭되는 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비해서 무기 성능이 엄청 좋아. 과학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나의 과학 기술이 비대칭 전력인 거예요. 과학 기술이 여기한테 그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반대쪽은. 그러면 이 산업이라는 군이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인 거죠. 대칭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다름을 이야기할 때 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눈 입장에서는 손을 봤을 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서. 근데 한편으로 이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나의 쓸 때가 이제 이것이라는 거죠. 나의 비대칭 전력은 이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무기야. 이게 내 무기야. 너 그 무기 있어? 없잖아. 내가 이거 정말 가지고 있어. 나 이거 정말 잘해. 근데 너 이거 없잖아. 뭐냐면은 이 다름을 강조한다는 건 내가 나의 지위와 내 이 바운더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존재의 의의를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 맺어. 너는 굉장히 서툴지. 너 굉장히 노력해봐 하는 건 뭐야? 나는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다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달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단순히 참으세요? 아, 그래, 넌 그렇지. 넌 정말 손이다, 참. 너는 어쩔 수가 없다. 넌 어쩔 수 없는 손이야. 근데 됐다. 그냥 우리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가자.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자. 요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계속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부딪히는 걸 해결해야 되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장애물을 넘어서려면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토리를 넘어서 그 지체의 히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체의 스토리를 내가 이해하는 것 너머에서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손이네? 이거 말고 이 사람이 왜 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해요. 이거를 제가 다른 본문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그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 품꾼,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이 이제 일하러 그 알바 지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인부들을 구해야 돼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중에 한 4명 정도 뽑았어요. 4명 정도 뽑아서 갔는데 12시에 가보니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또 앉아 있지? 그러면은 3명 정도 더 가서 일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후 3시에 또 갔는데 아직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부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20장 6절에서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음으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오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해요. 다 같이 각기 다른 시간에 와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날의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시간이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다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름 있죠. 다름과 차이. 그 다름과 차이가 단순히 서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나는 닭날개를 좋아하고 넌 닭다리를 좋아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이 다름을 어떤 한 가지 논리로 정리하고 싶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일찍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지막 5시, 오후 5시에 와서 2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한 하루치 품삯을 받으니까 이게 그럼 난 더 받겠다 싶었어요. 난 일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너도 10만 원, 너도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왜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런 게 아니고 다르게 일했는데 막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진짜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화가 날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때 꼭 갖춰야 하고 꼭 필요한, 꼭 삼켜야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는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왜 일을 못했지? 너는 왜 계속 여기 앉아있어? 아무도 저를 안 써줘요. 자, 그러면은 그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제적 정의에 따르면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아서 저 사람이 0.1 데나리온 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1 데나리온 받으면 난 10 데나리온 달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다름에 대한 그 마땅한 마땅한 처우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비유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의롭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 왜 못했는데?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럴 수 있죠. 아니죠. 저 사람이 더 열심히 구직을 안 했겠죠. 그 사람이 열심히 더 자기의 그걸 키우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스토리 너머에서 자꾸 히스토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자, 그러면 좋다 이거야. 만약에 계속 이 사람이 그렇게 뭔가 구하지 못해서, 아무도 써주지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아서 그 집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이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이 집이 그날 먹고 살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지만 이 집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경제적 정의를 너희가 강조해서 0.1 데나리온 주면 이 집이 굶으면은 그게 정의로운 거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뤄가잖아요. 공동체로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다름이 생기잖아요. 다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모두 맞는 말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제기한 주장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나를 돈 더 주든가 쟤를 돈 적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잠깐만, 일단 얘가 하루치 품삯을 받아서 이 집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시작하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다름을 인정하는 논리는 좀 뭔가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의와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내려놓을 때 그 다름이 극복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성찬,
그리고 이 성찬 후에 진행되는 애찬을, 이 만찬을 이 부자들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석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좀 돈 많이 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누리고, 근데 돈 하나도 안 낸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시스템을.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너와 나는 어쨌든 다르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 더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다르게 취급받는 건 맞지, 그게 정의로운 일이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정말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성찬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권력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만큼은 그걸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그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큼은 그 수많은 논리 너머에서 같음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기하는 바울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제기한 거 다 맞아. 너희들이 말한 거 다 이론적으로 납득이 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너희는 너희 거를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새로운 다름이 생기고, 다름이 다름을 낳고, 다름은 차이를 낳고, 차이는 혐오를 낳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그냥 논리 너머의 함께함, 논리 너머의 사랑, 정의 너머의 또 다른 정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됐고, 그래, 한 조각, 한 잔, 이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7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은사는 다양하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건 정말 이 은사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은사는 결국 이 은사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하고 성격이 좋고 뭘 잘하고 뭐 집안이 어쩌고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27장이 아니죠. 12장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은사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 원리 안에는 다 떠나서 가장 큰 은사가 기준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경제적 정의로 재단되지 않는 공동체인 거예요. 합리성으로 사랑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성 너머에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혹시 0.1 데나리온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을 못 먹이게 되는 그 사람을 고려할 수 있는 눈, 그러한 마음이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진짜 이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줘라,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그 원리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그 쓸모, 내가 어디에 쓸 때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쓸모가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는가 힘을 뺏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것을 넘어서 이 안에서만큼은 그저 사랑, 그저 그 사랑이라는 논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여기에서 한번 해봐. 정말 달라질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그 공동체를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 다른 모습의 지체들을 품고 그들의 스토리 너머에 있는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며 사랑해주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준으로 그 수많은 다름으로 판단하며 너는 이래서 달라, 너는 이래서 달라, 역시 너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아닌 것, 다른 것을 발견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약함을 더욱 덮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손절이 상식인 시대에, 손절이 지혜인 시대에 공동체와 연결과 연대와 함께함과 하나됨을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등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서로가 마땅히 비빌 수 있는 그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에는 한번 그 장애물에 대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향하는 길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생각하게 되는 그 다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건 이래야 되는데 얘는 이게 안 되네? 왜 이렇게 이게 어렵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물, 특별히 더 생각하게 되는 그 기준, 그 장애물, 잣대, 다름,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이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시나요? 아닌 건 아니냐, 이건 팩트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자꾸 사람을 볼 때 자꾸 이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보이는 거죠? 얘는 이게 참 안 되네 하는 것들이 너무 보이게 되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게 눈에 보입니다. 자꾸 거슬리고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하고 싶은, 그리고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그 다른 것이 보여서 자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점이 너무나 눈에 거슬려서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듭니다.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당최 이해가 안 돼서 빨리 설명해, 너 왜 그랬어, 설명해 하게 됩니다. 주님,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주님 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잣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다름 때문에, 이 다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한 공동체를 만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보여주시옵소서. 자꾸 내 눈에 걸리게 되는, 자꾸 힘들게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다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옵소서. 다름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게 해주옵소서. 귀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우리는 이어져 있지만 더 이어져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이 나누네가 중요하거든요. 다름이 있을 때 그 다름은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 다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나눌 때 회복이 생기고, 나눌 때 연결될 수 있고, 나눌 때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맞지 않을 때, 다를 때 회피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꼭 나눠 보시길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다름을 마주할 때 나와 달라서 그냥 굳이 교회 바뀌면 얘기 안 할 사람 같아서 여기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거여서 적당히 하고 있는 그 관계가 있다면, 내가 애써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내가 결단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그릇, 좋은 말, 좋은 그릇에 담아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히스토리를 들려주고 그의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라서 그치고 달라서 멈춰서 단절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을 끝내고 또다시 이어지고 연결하는 나눔이 있게 해주옵소서. 나눌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꺼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름다운 그릇, 너무나 좋은 그 옥합에 담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나도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받았을까? 누가 나한테 줬는데? 라는 그 의문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떠올라서 내 마음을 확 녹여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뭔가 내 마음이 부대끼고 어려울 때 문득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오늘 말씀이 그러하듯 그 다름을 넘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합리성 너머의 또 다른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친구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줘? 하면 오히려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지. 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슴 가운데 품고 수많은 다름과 수많은 차이와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전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복음이 말로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삶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간증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언니,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줘요? 교회는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에서 너무나 사랑이 크게 나타나서 그 사랑이 흘러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하는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고하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기보다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고, 그 히스토리를 묵상할 수 있고, 히스토리를 통해 어쩌면 내 삶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의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 너가 지금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된다, 너라면 그렇게 했겠다 하는 그 지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긍정하고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내공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2000년 전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